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은 그의 본성, 그의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어쨌든 형 에서의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고 또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까지 앞세워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게 되죠. 그렇게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전적으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대목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갈등을 겪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때, 특히 내가 약자이고 그 사람이 강자일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좀 꾸짖으셔라도, 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라도 제발 그 행동을 멈추고 더 이상 나에게 아픔 주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변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죠?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합니다. 뭐 에서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 그것 자체가 야곱에게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가 그냥 군대에 돌려보내고 에서 혼자 오든지 혹은 뭐 몇 사람만 뭐 데리고 오든지 뭐 이렇게 에서가 어떤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하면 아마 야곱의 두려움이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행동을 바꾸시거나 에서를 다루시지 않고 도리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다루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두려움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의 문제, 야곱의 근심과 염려의 문제는 야곱이 변해야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변해야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이 변해야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야곱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의 문제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문제는 그 사람이 변해야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변해야 끝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문제는요, 내가 변해야 끝이 나요. 그 사람이 변해야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혹은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라든지 근심과 염려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상처의 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 동일한 갈등 혹은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이나 근심과 염려나 혹은 상처는 또다시 여러분 일어납니다. 또다시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그 문제 앞에서 혹은 그 사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문제가 끝이 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모호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내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만 했고, 지금도 에서와 하나님 사이에서 모호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힘의 근원,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십니다.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과 씨름을 해서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힘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꺾어버리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다루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새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온 정체성과 존재 방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환하시는 선언이에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야곱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자신의 미래를 열고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그런 방법으로 차지하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이라는 삶의 방식은 결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과 축복의 계승자,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의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를 반드시 치세요. 그것이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겠지만 그 환도뼈를 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야곱의 야복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 환난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대우해 줘야 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깨달았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그 중요한 영적 교훈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구나. 내 생애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는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환도뼈가 꺾어지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교훈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을 그 죽음을 생각했던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깨우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환도뼈가 꺾어지는 이 야복강은 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도뼈가 꺾어지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 내가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여러분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진정한 싸움은 여기서부터예요. 이제 야곱이 환도뼈가 골절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간구합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울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야곱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에서의 군대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는 결코 자신의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내게는 다른 방법이 있어. 여러분, 참 이게 세상에서 보면 이 방법이 안 되면 내게는 이 방법이 있어. 나에게는 다양한 대안이 있어. 세상에서 보면 이건 참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뜻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참 준비성 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이 방법도 되게끔 다양하게 참 준비했구나, 칭찬받을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죠?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은 다 죽을 길이고 망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 이 말은 내게는 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장면이 또다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야곱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로는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 선언하는 것.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구원입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항복 선언, 여러분,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신앙의 민낯,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항복 선언을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던 인생의 승리, 그러니까 에서를 속여서 취했던 장자의 축복, 또 삼촌 라반을 속여서 얻어낸 그 많은 재물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가 비로소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패배, 자기를 부인했을 때 비로소 승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를
절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야곱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 선언을 하고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야곱인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에게 소망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